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따라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조롱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온다 소리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라는 말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이네요. 기독교는 아닌 사람 창조라는 얘기를 쓰지도 않죠. 근데 희한합니다. 창조는 믿는데 재림은 못 믿겠다 이죠. 그러면서 재림 없다. 근데 예수님이 약속을 많이 하셨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조는 인정하고 재림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창조를 인정하고 재림은 부정하냐? 아니죠. 하나를 부정하면 반드시 하나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라는 건 지나간 거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창조도 잊어버리려 함이다 그 말이죠. 잊어버리면 믿을 게 없죠. 창조도 믿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왜입니까? 창조라는 건 여러분 동식물과 자연물이 있었다로 끈 게 아니라 있음과 동시에 어찌어찌 해야 한다가 동시로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이 있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같이 풀 뜯어 먹고 살면 됩니까? 사람은 짐승에게, 짐승은 사람에게 상호 책임과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위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존재와 당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리는데 존재하면 당위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녀가 존재하면 뭐뭐 해야 한다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당위가 없는 존재는 있지 아니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 마땅히 어찌어찌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무엇이 가장 본질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냥 존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만든 것들이 여러 종류와 급이 나눠져 있다. 질서가 있다. 잃어버리면 인간으로서는요. 하지 못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정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부인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5절에 여기에 윤리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땅과 물에 윤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연 만물에 발생한 것도 부정을 해버리면 인격적 존재인 인간의 발생과 인간의 다항위적 삶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폭력, 포악함이 가득하고 잠포하며 간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는데 그들의 사상은 뭐였다고요? 불과 그들의 시대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창조를 부정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창조를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어찌어찌 해야 한다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악하며 잔악하며 빼앗으며 죽이며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없으면 창조주가 없으니까 온 세상에 인간의 모든 사상과 행위와 말에 하나님 없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짐승만 또 못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첫 사건을 부정하니까요. 영원한 존재이며 첫 존재이며 또한 처음 그가 우리 피조물에 관하여 행하신 첫 사건을 부정해버리니까 뿌리 없는 나무 같아서요.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은 하나님 없음으로 설명되는, 그 본질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없음이에요. 디모데의 삶의 본질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는 그 삶을 뭐라고 설명하지 할 때 딱 두 글자, 사도. 이사야는 선지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켰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절이 말하고 있는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동일한 말씀이 한 구절도 아니죠. 그 동일한 말씀. 어떻게 보면 긴 한 단어인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아담에 관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여 지금까지 이 땅이 존재한다. 보십시오. 그 동일한 말씀이 뭘 한다고요? 불사른다고요. 그 동일한 말씀이 불사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 앞에 나온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가깝게는 홍수를 일으킨 말씀이죠. 똑같이 심판이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 불심판. 그 동일한 말씀. 좀 거슬러 더 올라가면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를 너무 멀다 싶은 사람, 또는 불사른 것을 아직 못 봤다고 하니까 노아 홍수는 세상에 증거가 역력하니 노아 홍수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창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창을 열었어요. 땅에 지각을 깨고 물이 솟아오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제가 쉬운 비유를 항상 들려드리죠. 제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바닷물은 1cm도 상승하지 않는다. 강물이 막 쏟아져도 썰물 밀물 때 별 차이가 없다. 바다는 그렇게 넓다. 그런데요, 전 세계가 쉽게 말하면 바다로 다 뒤덮일 물이었다. 어느 정도의 물이었을까요? 물이 막 쏟아지면 점점 떠오르면 되지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늘 전체가 폭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물에 맞아 찌그러져 죽을 지경이에요. 밑에서 오르는 물은요, 지금도 심층수라고 바위 밑에서 물을 다 뽑아 올리죠. 저 바다 밑에 땅이 있는데 그 땅 속에 또 다른 바다가 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솟아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민물들이 어디서 온 것 같냐? 어디서 왔을까요? 바닷물은 왜 위에서 강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진짜 차지 않냐고 고만고만할까? 바다가 그만큼 넓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 들어오잖아요. 증발하기 때문이다? 증발하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샘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예, 민물 담수화돼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들이 땅에서 솟아오르죠. 온천들 보세요. 그죠? 또 땅에서 막 이렇게 펑펑 솟아오르는 기름만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물들이 솟아오르는 지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말할까요? 이 물 순환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어 있어요. 증발만 갖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 민물이 돼서 솟아오르고 돌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요, 하여튼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덮였는데 그 엄청난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냐? 말씀이었죠. 자, 말씀을 한 다음에 물 채우는데 한 1억 년 걸렸습니까? 아니죠. 며칠 걸렸어요? 40일. 40일이면 뭐가 됐다고요? 땅의 높은 산이 잠기고 한 장을 더 올랐다 해서 물이. 지금같이 에베레스트 산은 없었어요. 우리가 추측해 볼 때는 지금보다는 산이 낮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던 물을 많이 쏟아내서 원래 창조될 때보다 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증발시켰다 하지 않고 고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는 얼려서 쌓아놓고 깊은 고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도요 솟아오는 것보다 밑이 더 깊죠. 그죠? 마리아나 해구 같은 건 10,000m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물을 다시 적정한 수위로 물 높이를 맞춰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땅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산맥들이라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제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서 1cm도 오르지 않는 바다를 물로 다 채웠다 하면 엄청난 물의 양입니다. 그 물이 차는데 1억 년 걸리지 않았어요. 40일이면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새에 찼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비 많이 오면 여기 정릉천 물 차오는 거 금방금방이죠. 전 세계가 저런 속도로 차온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즉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에 불사른다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불을 댕기고 나서 3천만 년 후에 땅이 다 탈까요? 그렇게 느릿느릿할 것 같으면 소방차가 다 끄고 댕기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3천만 년이면 나 혼자 성냥불 들고 다녀도 다 태우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의 말씀이라는 건 말이요, 즉시성이에요. 비가 내리라 하면 비가 내릴까 말까 구름이 공댕이로 춤을 추다가 부딪혀서 한 방울 떨어지고 두 방울 떨어지고 이거 떨어지는데 3천만 년 5천만 년 걸리지 않았어요. 즉시로 쏟아졌어요. 땅이 꿈틀거려서 아이고 물을 뽑아 올릴거나 말거나 하는데 2억 년 걸리지 않았어요. 즉시로 땅이 깨졌어요. 그리고 솟아올랐어요.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홍수의 시작은 즉시로 일어난 거였어요. 바로 불이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년 3천만 년 걸리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다 타버렸죠. 여러분 그걸요 세계적으로 확장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 죽이는데 3일 걸렸습니까? 하룻밤이면 족합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죽이는데 수가 많으니까 한 20일 걸렸습니까? 아니죠. 한 바퀴 휙 도니까 다 죽었어요. 왜요? 걷어가면 되거든요. 쏙쏙쏙 호흡을 빼가면 되거든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애굽에는 수가 더 많았겠죠. 18만 5천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래도 하룻밤. 18만 5천도 하룻밤. 미디안의 14만 군대도 하룻밤. 하나님 앞에 수가 많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땅이 넓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내리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전 세계 똑같이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이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에 맞아 죽었다 돼 있어요. 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로 일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처럼. 창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바로 있었던 것이지 빛이 있을까 말까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면서 2억 년을 보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어요. 그 동일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썼다거나 누구의 협력을 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홀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즉 전능의 능력으로 혼자서 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은 창조할 때나 노아 심판 때나 마지막 불사를 때나 어찌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단 말입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태울 불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했어요. 직접성.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 초자연성, 신적 본능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일은 중간에 바뀌지 않았어요. 말씀하고 이루어졌어요. 즉 끝을 봤어요. 최종성. 우리가 성경도 성경의 최종성이라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보태 쓸 게 없다는 겁니다. 꾸란이나 몰몬경이나 또 누가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아 썼다는 제2의 성경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최종적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시로, 직접, 초자연적이고 최종적인. 항상 하나님은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소자야 일어나라! 하고 이 말이 그 귀에 들리는데 1억 년. 그 몸에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30년. 오른발 왼발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해서 최종적으로 일어나는데 5천만 년. 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일어나라 하니 그 즉시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서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르게 말을 성경의 권위와 그 무게에 맞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놀라움에 맞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와 대단한데 와 대박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언어 능력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손편지 쓸 때는요, 감정을 표현할 때 굉장히 고상한 말들, 아름다운 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좋은 거를 표현하는 딱 한마디만 있죠. 아까 말했죠. 평소에 제가 그 말 안 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지. 이거 도박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도박에서 한몫 잡았다 할 때 대박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좋으면 무조건 대박이래. 20년 전에는 짱이라 그랬어요. 20년대 초반에는 좋으면 짱, 더 좋으면 캡짱 이랬어요. 완전히 하나님 주신 언어 능력이 구질구질해져 버렸어요. 이 언어 능력이란 뭐예요? 창조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어라는 창조적 능력. 항상 말씀드려요. 짐승이나 곤충은 신호를 갖고 있지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언어가 있으면 지식이 구축이 되고요. 전승이 가능되고요. 사고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언어가 있을 때. 감정의 표현, 마음의 표현도요. 그 사람의 속삭을 표현할 때 언어가 제일 최고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요. 봐보세요. 언어 능력이 약해져가지고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데 성질나는 거는 여러 가지 표현해요. 좋은 거, 감사한 거, 기쁜 거는 표현하는 말이 매우 단순해져 버렸어요. 그런 건 좀 풍성하게 표현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도 보니까 감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거 보면 뒤에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쓴 것과 안 쓴 게 다르다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순조한 분들에서 쓴 내용을 보면 역시 좋아요. 보는 저도 은혜가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 한 말씀만 이제 이게 설교에서 약간 옆으로 간 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 언어 있잖아요. 이건 창조적 생산의 능력이 창조적 능력이고 언어가 창조적 능력에 속하는데 창조는 아니에요. 창조적 능력이라고 그랬지. 뭐 같아요라는 말을 자주 쓰지 마세요. 확신이 없을 때 비슷할 때 쓰는 말이 같아요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떻습니까? 추운 것 같아요. 바들바들 떨면서 추운 것 같아요가 뭐예요? 춥지. 춥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와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맛있는 것 같아요 라면 갸우뚱하고 이렇게 말해야죠.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같아요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믿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말에요. 확신의 표현도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증거대라 할까봐?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의 표현과 명료한 표현들이 필요해요. 왜 이 말입니까?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신 문장보는요. 느낌표와 마침표예요. 물음표가 아니고 그런가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뭐뭐 하라! 뭐뭐 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입을 열어 처음 하는 우리의 화법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어요. 자, 그 동일한 말씀. 창조는 자연 질서의 과정들을 섭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만들어 놓은 물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만든다든지 수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조는. 자연 질서의 과정들을 섭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한 행위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직접적 행위, 특별히 발화, 말을 발하는 발화 행위로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시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생물이 변모, 모양이 바뀐다거나 발달해서 더 소위 세상말로 진화라고 그러지만 그 기분 나쁘니까 진보라고 할게요. 더 나아져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역사적 아담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요거를 계속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아담이 하나님께서 즉시로 창조되었다. 직접 창조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아담에 관한 이야기의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성경적 아담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피조물로서 아담을 부인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 역시 인간의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인간이 사망을 하게 됐죠. 죄 때문이죠. 죄와 사망은 어떻게 중간에 뭐 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 짓는 즉시 죽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접적이고 즉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 성질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또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해석하는데 도구가 됩니다. 즉시라는 말, 즉시성.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그럼 어디서 일어나냐? 내 안입니다. 죽으리라가 죄 따먹었을 때 이 행위가 밖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돌고 돌아서 호랑이 와서 나를 물음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먹음으로 나는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나를 해치지 않아도, 누가 나에서 생명을 가져가려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생명이 약화되는, 죽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이 오염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짐승이 와서 물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회 구조 변화나 인간 몸의 생물학적 구조가 변화되어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 그 자체로서 죽음을 최종적 사건으로 경험하는 존재가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인간은요, 출생으로서 자기 존재의 경험이 시작돼요. 그죠? 기억은 안 나지만 경험이 시작되는데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마지막 경험.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따먹으면 죽으리라부터 먹고 즉시로 그런 존재가 되어 시간이 흐름으로 그거를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의 시작은 따먹을 때부터 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 행위를 조건을 했는데 행위가 이루어지자 말씀이 즉시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영향을 받아서 된 게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조건 안에 스스로를 그 조건에 맞게 만들어서 죽음이라는 조건에 맞춰버림으로써 나를 바꾸어버린 사건이 죽음입니다. 즉 하나님이요, 창조할 때 있으라 해서 바로 발생한 것처럼 죽으리라도요, 역시 없던 존재도 있겠지만 있는 존재를 새로운 존재,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참 부정적인 의미죠. 죽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를 바꾼 것도 즉시로 났어요. 여러분, 그건 반대로요. 산다는 것도 어떻게 할까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도 어떻게 일어날까요? 즉시로 일어나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즉시성입니다. 소자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시 평안히 돌아가라 하니 언제 이 아이가 낫기 시작하냐 물은즉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열이 떨어졌더라. 즉시로예요. 즉시로. 내가 예수의 몸에 손만 대도 피가 혈로 근원이 그치리라 했더니 손을 댄즉 즉시로 피가 그친지라. 그래서 자기 몸이 나은 줄 알고 예수 앞에 숨길 수 없게 되어 엎드리더라 그랬어요.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고기가 서너 바퀴 돌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희한하게 던졌더니 갑자기 바로 묵직해진 거예요. 배가 막 기울어지는 거죠. 옛날에 조그만 배들인데 즉시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즉시로 잠잠해지더라. 그게 20일 있다가 잠잠했으면 자연적으로 그랬다 했을 거예요. 창조 때 있으라는 말씀이 죽으라 할 때 바로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즉시로서 죽음이 주어진 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여러분 즉시로 얻는 칭의와 구원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즉시로 말씀이 있어 창조된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즉시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믿음도 없고, 즉시로 죽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으로 옮긴다는 믿음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뭐라니까 사교에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즉시로. 그가 뭐랬습니까?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내 배를 갚겠습니다. 내 가난한 자에게 내놓겠습니다.
한 장 전에 18장에 뭐였죠? 부자 청년 와갖고 어려운데 그걸 가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아니 우리도 다 저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다. 쟤는 지 힘으로 될 줄 알고 와가지고 잘난 척이고 의로운 척인데 안 되지 않냐.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하시느니라. 그랬더니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보라고. 신뢰가 나타났잖아요. 신뢰가. 사단이 건드려도 안 되는 신뢰가 노아, 다니엘, 욥이 있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그 토색하며 탐심 10계명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기고 말퇴하였던 그 사람이 다 내놓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이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바로 지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 족보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즉시로 난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15장에 우리가 부활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2년 걸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팔 불고 각 무덤에 나팔 소리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30만 년이 걸리고 이 시신이 듣고 거기서 뼈다귀가 맞아 들어가고 살이 붙고 하는데 2천만 년이 걸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즉시로. 즉시가 아니면 원인과 결과를 이룰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즉시로. 에스겔서에 보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대언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이 대언할 때마다 뼈가 붙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막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면서 피가 통하죠. 근데 그렇게 말씀 얼마나 징그러웠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뭐요?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생기를 명하라 했더니 생기야 와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라 했더니 이게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했죠. 생기들이 눈을 딱 뜨는데 눈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어요. 눈빛. 눈을 떠도 빛이 없는 자는 죽은 사람이죠. 눈빛이 쫙 생기는데 와 얼마나 멋진지요. 극히 강한 군대,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는 이스라엘이니. 보세요. 이스라엘이 1900년 이상 나라가 없었잖아요. 1900년 동안.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은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세계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요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전쟁이 몇 번 있었으니까 오늘 독립 선언했는데 내일 전쟁 나버렸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의 중동전이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은 다 이스라엘 전쟁이죠. 4번의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 동일한 말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한자표로 여상하다. 늘 같다. 늘 같다. 여상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데 그 강력함이 항상 즉시로 나타나요. 즉시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는 것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그 동일한 말씀을 이제 인간의 말이지만 아니 인간의 입술이지만 그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더니 그날 몇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가 하루아침에 다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니까요? 그 동일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으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역시 즉시적인 사건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저울이 조금 올라오고 덜 올라오고 이게 문제 아니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시중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씨 중에 제일 작은 거죠. 어떤 유식한 사람은 겨자씨보다 작은 씨도 있거든요.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정말 그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자씨가 제일 작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일 작은. 실제로 우리가 심어서 무언가를 열매를 거두는 식물 중에 제일 작은 겁니다. 근데 얼마나 좀만하냐? 이렇게 봐야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이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 말입니다. 있으면 그 말이죠.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위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그 즉시적 사건. 있음과 없음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 말은 뭡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죽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어요.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걸렸을 때는 잘 못 믿겠어. 그래서 이는 믿음이 없어. 감기 올 때는 나을 것 같아. 믿음이 있어. 허리 아프면 안 나을 것 같아. 믿음이 없어. 피부병은 나을 것 같아. 믿음이 있어. 이런 식으로요. 믿음이 있고 없고 있고 없고가 사람마다 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있고가 더 많아요. 이것도 믿어? 믿어요. 이것도 믿어?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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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고 총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없는 사람은 믿는다고 해도 거짓말이지만 이게 있다라는 공통점을 두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는요. 믿음과 믿음 없음이 많이 나뉘어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왔죠. 예수님의 표현에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에도 보면 이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이고 저들 외에는 나를 따른 자가 없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십자가 앞에 가서 도망가 버렸네. 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째 그리 믿음이 없냐고 책망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또 믿음 있는 구석이 있어요. 예수님 와서 명하니까 막 귀신도 나고 병도 고치죠. 이건 믿음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참 그러니까요. 자,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남보다 조금 더 많은 믿음의 일, 그러니까는 나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못 믿겠다라는 게 어떤 사람은 50대 50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비중이 80이고 어떤 사람은 20% 정도의 사건만 믿는다면 어떤 사람은 많은 케이스에 더 많은 사건에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를 믿는 걸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삶에 있어서 사건을 닥칠 때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이는 의심하고 어떤 이는 믿음이 있어요. 그 의심 때문에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니지만 그는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기로 이러잖아요. 이제 믿음이 이렇게 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귀신 밥도 그냥 퍼먹어버려요. 근데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귀신 나한테 해코지하면 이런다고요. 근데 강한 사람은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이 좋은 거를 음식을 왜 귀신한테 바쳐? 고양이 가서 물고 가게. 귀신은 안 먹죠. 와서 고양이가 물고 가죠. 아깝다고 내가 먹는다고 그냥 다 먹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에요. 예, 구렁이 잡으면 귀신 든다고. 실제로 촌에 어떻게 해요? 구렁이 잘못 잡거나 죽여가지고 집에 아이가 뱀처럼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눈 돌아가고 막 이래가고 눈이 이렇게 찌얗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시골에 진짜 있어요. 왜 그런가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특히 명절에 산수에 가서 절할 때 뱀 잡지 마라 그러죠. 죽이지 마라. 이게 촌사람들의 귀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은요. 돌로 때려 죽여버리거나 잡아고 팔거나 뭐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어우 저거는 또 신령한 뱀인데 뱀 중에 노란 뱀들이 있어요. 까만 뱀들 있어요. 비싼 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일수 어떻게 해요? 신령한 거죠. 하얀 것들. 안 믿는 사람들 벌벌 떨어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절세라고 반찬값 주셨다. 잡아가지고 팔면 반찬값 나오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거짓말 아니라 두려우면 일나요. 우리 할머니가 그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갖고 한 30년 전에 명절에 30년 더 됐죠. 명절에 할머니가 진짜 시름시름 죽어갔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빨리 어머니 안 죽이려면 큰 병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자녀들과 뭐 사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뱀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비싼 그 영험하다는 뱀을 잡고 지금 가만히 넣어놨다고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옛날에 40년 전에. 그런데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돈 쓰라고 준 거고, 이건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이 지금 장난질하는 거야. 왜냐하면 진짜 숨이 넘어갔거든요. 예, 죽 하나도 못 드시고 진짜 딱 죽는다고 했어요. 새하얗고 말라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 거라고요. 식구들 다 모아놓고 불길 같은 성전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딱 짚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숨이 탁 터진 거예요. 그날 죽었으면 교회도 문 닫았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요 확신이 든 거죠. 이건 귀신 새끼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위해 장난질한 거라고. 왜요?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믿음이에요, 믿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산다도 즉시로, 죽는다도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언제 죽음이 발생했습니까? 인간이 언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됐습니까? 죄가 있을 때였죠. 죄 지을 때 즉시로 했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즉시로. 그런데 그 즉시의 사건 자체가 역사의 초기에 있었냐, 후기에 있었냐? 초기에 있었죠. 그러니까는 네가 따먹으면 죽으리라가 따먹고 즉시로 죽게 됐는데, 그 따먹는 사건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냐, 아니면은 얼마 안 돼서 이른 시기에 있었냐, 이 말이죠. 이른 시기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만일에 그렇지 않았으면 인간이 수없이 퍼진 다음에 어떤 한 인간이 먹었겠죠. 그러면요, 죄 없는 인간,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없는 인간류가 있을 것이고, 따먹은 인간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줄기의 인간들을 위해 오셨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좀 다르게 한번 볼까요? 역사의 매우 이른 시기 초기에 죽음이 시작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훗날에 죽음이 시작됐다면, 거기다가 이 세상에 유식한 사람들 말 맞다나 진화되어 가지고, 꼭 원숭이라면 또 무식하다 그래요. 그런 원숭이류가 어찌어찌 진화했고 인간이 되었고, 그 인간이 된 후에 어떤 한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때 왜 선악과가 있었어야 될까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인간이 신의식을 갖게 되고, 신이 있구나 의식을 가지고, 신의식이 있는데 신을 거역하자, 이렇게 의도된 범죄를 저질러서 사망이 시작됐다. 성경으로 스토리가 완전 다르죠. 그렇지만 그렇다 칩시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우리는 어떤 인간의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되냐?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한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발전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기계 발달 문제, 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구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고, 인간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봐보세요. 어떤 유인론류, 원숭이류가 지나서 발달해가지고 유인이 되고 직립보행을 하고 언어를 쓰고 도구를 쓰고, 그리고 신의식을 갖고, 그래서 신의식을 가진 너, 네가 첫사람이더라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이후에 인간의 조상이 되게 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진보가 있죠. 계속 발달이 있죠. 실제로 그런가요? 본질적 향상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존재 자체의 발달과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과 도덕성의 고양이 있어야 되고요.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이 되어져야 된다. 모든 피조물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아져야 됩니다. 피조물 간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 질서와 따름과 뜻의 이름에 있어서 매우 높은 단계의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제국들 보십시오. 상당히 자기들의 학식과 도덕성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바로 그 되먹지 못한 인간의 됨됨이 때문에 다 망했어요.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쾌락을 즐기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이래서 다 망했어요. 인간의 존재적인 발달과 진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그랬어요. 근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인간의 범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피조물이 사람과 인자에게 복종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범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상하고 죽게 됐는데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인간에게 거역하고 인자 곧 메시아를 거역하더라. 이게 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러냐? 언제까지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질적인 형상을 회복하면 이 피조물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8절 이하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 앞에 시편 8편 이야기가 인용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하늘과 주의 손을 베푸신 별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나왔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와요. 둘 다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인자는 더욱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래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원래 영화로 관을 씌우셨는데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요. 그 이유는 뭐냐?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피조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래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자를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를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을 암송하는 시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에 보면 요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누가 읽었지만 왜 인자가 잠시 천사보다도 못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될 점이 피조물은 못하냐? 요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래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복종 안 해요. 예, 예수님 죽이려고 사단이 흔드니까 바닷물이 뛰어논단 말이죠. 예, 몫을 박으니까 이 못이 굽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살을 파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근본은 죄 때문이고 목적은 그 죄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가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제 그 시편의 말씀이 그 깊은 뜻이 이해가 됩니다.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인자가 천사보다 못하냐? 보세요. 천사는 불멸이잖아요. 영적 존재니까. 못하는 것은 육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부활한 육은 이제 천사보다 더 영화로우십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은 죽음이 가능한 존재가 육체를 입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죽어요 이제. 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곧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려고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 육체를 가진 자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을 해요. 자녀는 혈과 육을 지녔음에 예수 중보자도 혈과 육을 지녔으니 이는 천사를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장차 올 나라는 천사에게 맡기심이 아니요 곧 그 인자와 부활한 사람들에게 맡긴다 이랬어요. 자, 여기도 보면 보세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험한데 굴복할 뿐만 아니라 이게 사망을 맛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창조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 복종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겨고 번성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게 인간인데, 인간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냐고,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냐고 사자 와서 물어 죽여버려요. 사람을. 독사 와서 사람을 물어 죽인다고요. 근데 원래 상태를 어쩐다고요? 어린아이가 독사로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사자와 제 풀을 뜯고 즐기며 노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 만든 상태란 말입니다. 자, 이런 뒤바꿈이 언제 일어났냐? 그게 없었던 시절, 진짜 어린아이가 사자로 손 놓고 즐기던 시절이 역사 속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 있었다면 그 역사기로 있어야 된다고요.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후대에 있었다면. 그러나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역사는 피조물 간의 갈등과 투쟁과 싸움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뭐라 했어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투쟁의 역사다. 예? 싸움이다. 싸움이다. 전쟁이다. 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지도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화론 때문에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의 원래 창조는 약육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에 인간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서 나온 인간을, 진화된 인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대하지만 어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랬죠. 뭐뭐 같아가 아니라 우리는 마침표를 보고 있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묻는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음표를 붙이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는요, 왜 그러해야 하는가라는 충족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충족이 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왜 이걸 달아줬습니까? 이걸 뭐라 불러야죠? 브루치? 예, 카네이션 브루치인데 요것을 사서 여기에 달아주는 이 일이 완성될 만한 충족된 이유가 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충족된 이유가 중간에 없어지면 하다가 중단을 해버리죠. 내가 이것에 이익이 뭐가 될 거 있어 하면 하다가도 중단해버리죠. 만나게 짜장면을 왜 먹어요? 배가 부르고 맛을 느끼고자 하는 그 충족감을 얻기 위함이죠. 그런데 중간에 뭐였어요? 파링 한 마리 들어있다. 그러면 안 먹죠. 중간에 배가 불러버렸다. 아니면 중간에 설사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로 배를 채워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중단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충족된 이유를 내가 갖고 있어야 하나님은 진화를 하셨어. 하나님은 진화로 우리를 만드셨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은 충족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장이라는 건. 근데 성경이 먼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창조했다. 즉시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바꾸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인간을 하나님이 진화로 만드셨어 라고 하려면 거기에 왜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으로 너를 만드셔야 되는지 너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충족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뭐예요? 개연성과 추측 내지는 항상 의심의 질문을 습관으로 갖고 있는 세대라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항상 가능성. 사도행전 17장 26절 29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이에요. 중간이 아니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치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라. 이야, 제가 사실 이 말씀 갖고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주제를 좀 벗어나고 시간이 많이 나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온 땅에 살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거는요 몇백만 년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렇게 사는 한 혈통을 가진 존재를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된 인물이 없어요. 성경은 한 혈통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세상에 퍼져 사람으로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배경과 환경 조성의 특징은 또 창조주를 발견하기에 적합하게 함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배경, 하늘과 별과 물과 땅에 있는 여러 나무, 벌레, 짐승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건요 처음부터 거주의 경계와 수명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이 첫 존재부터 신의식이 아니라 이미 신의식을 갖고 신을 우리가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뭐예요? 영적 감각,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모든 족속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해요. 너희 말과 같이 헬라인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말과 같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니 그렇다. 소생이 뭐예요? 자녀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 이 1시간 전에 금요일 날 들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는 첫 번째는 족보에 자녀라, 아들이라. 이거 뭐예요? 관계, 직접적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방을 믿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말하면 신이 있다면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그의 만드신 바 자녀라 이렇게 말했으니 이것이 맞지 아니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소생 자녀라 놓고 돌을 만들어 깎아가지고 신이라고 말할 것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는 거죠. 돌이 우리를 낳았습니까? 나무가 사람을 낳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자녀라는 말로 인간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직접 시작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실제와 아담의 역사성은요, 신학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성경에 계시된 사실이에요. 사실. 실제한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남은 신학적 논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인 아담이 무엇을 하여 그것이 현재 우리 인간 실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요? 구체로 말하면 그가 가져온 죽음이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그 시점에 바로 살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 약속의 성취와 관계에서 아담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세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 때 이 아담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신학적 논쟁이라는 것은 왜 예수가 아담이로 불리는가? 왜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아담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설교 안 들었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아담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에는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의 저주가 있습니다. 한 구원자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굉장히 하나하나의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시작과 마지막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이 없습니다. 곁가지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범죄, 한 죽음, 한 구원자, 한 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죽은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입니다. 사망이 한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한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혈육으로 한 인간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예요? 혈통으로 형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의 연결성은 피로 연결됐지만 예수와 연결은 영으로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한 구속자 안에서 같은 그 동일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들은 대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구원의 창시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도 참 깊은 말씀이지만 이건 뭐 지금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 성경 말씀에서 반복하고 강조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혈과 육을 가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꾸로 영원히 살리시려고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이 즉시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표가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몸과 피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